번 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위. 한 번 더.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자신이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은혜를 고백하며 기도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함을 믿습니다.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네, 오늘 좀 미흡한 점이 많은데요. 다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찬양할 건데 그 가사 준비되는 대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록.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며 그 깊은 길로, 그 높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영문교회 성도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받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그저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의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교회라는 건물 안에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또 하나 되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철새 교인들과 가난한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쉽게 교회를 옮겨 다니거나 나가지 않는 이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철새 교인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각 교회마다 재적은 많은데 출석수는 적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 교회도 등록하고 또 다른 교회도 등록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인 수는 각 교회마다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참석하지 않는 그러한 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은 진지하게 교회에 대해서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에 다니면서도 불평을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교회가 이것도 안 하고 또 저것도 안 한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하지 않고 또 저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믿음이 없던 시절에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일을, 그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많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철이 들면서 저의 생각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임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정답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자 그때부터 관점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그러한 당회원들이나 재직이 아닌 그러한 오해와 편견에서 헤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할 때 그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어감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도 장로님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신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쉬운 고백 같으나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이 고백이 우리 스스로에게 각자가 이 고백을 드린다면 믿음으로 변화되지 못할 인생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을 따라 산다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될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에 모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교회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삶의 고백으로 연결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의 주인이 되시는 선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나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서 맡기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며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전처럼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고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강한 사람들만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부르시고 고치시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부르시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병든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병이 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관계의 문제로 병든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 항상 맞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문제가 있는 죄인들이 모였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기에 처음에는 오합지졸이고 엉망인 것처럼 보이나 점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부족함이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며 함께 하나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자신들보다 온전한 집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높은 기준을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래? 교회를 다니면서 왜 그 모양이야?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꼭 들어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해야 하지만 동시에 외적으로는 세상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개혁과 갱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야 라고 한다면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게 될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혁과 갱신을 이어갈 때 교회가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초점은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에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를 대표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어느 곳에서나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교회로 살아가도록 채찍질하는 왜 그 모양이라는 그 말에 우리가 그 채찍을 맞아가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교회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곳에 교회 건물이 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금처럼 맛을 내어야 하며 빛처럼 또 밝혀야 합니다. 소금처럼 녹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버려질 뿐입니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다면 교회인 우리 자신이 세상에서 녹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결코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하고 버려질 뿐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는 한 세상은 결코 교회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 빛으로 존재합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는 어둡고 칙칙한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라는 이들의 그 부정과 부패와 불법은 패키지처럼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빛이 되어서 어두움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를 향한 바람일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음에도 당신들마저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당신들마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욕할 때 교회를 욕한다고 그것을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왜 욕을 먹고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어야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자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살며 내가 교회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과 일터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더욱더 고민해야 합니다. 관계의 문제 안에서, 직장의 문제 안에서 상사가 내리는 잘못된 그러한 일들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고민을 삶으로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더 이상 사람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히려 교회의 요소 가운데 하나는 영적 병원임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내가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교회가 되어야 함을 늘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중요한 일들을 교회인 내가 먼저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머리로 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 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2절 찬양하며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
어린이 제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을 경축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드시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받아 먹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인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함께 성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빵과 기쁨의 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 우리를 위해 오신 완전하신 성령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생명의 빵과 잔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한 분씩 앞으로 나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신지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의 식탁으로라는 찬양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한 사람씩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전병을 드릴 때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받으시면서 아멘으로 답하시고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잔을 드릴 때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라고 제가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잔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답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축복의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찬의 빵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없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찬의 식탁을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이 초대하네.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어떤 차별도 없이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누구나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몸이 피입니다.
빵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축복의자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빵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축복의자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축복의자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빵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축복의자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찬의 식탁으로 주님이 초대하네 어떤 자격도 없이 누구나 오라 하시네. 떡과 잔으로 하나 되어서 금과 보혈로 한 몸 되어서 함께 먹고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또 함께 마시며 주 안에 함께 살자. 서로 섬겨 필요를 채우고 그 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을 베풀어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를 성찬의 식탁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음으로써 주님과 새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언약 공동체의 이론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4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찬양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선이라는 찬양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공경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도우십니다. 모든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모든 절망 가운데 주님은 용기와 확신을 주십니다. 강하신 하나님, 주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 위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영서와 평화를 위한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이들을 밝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은 약함을, 죽음과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오니 외롭고 나이든 이들, 병들고 죽어가는 이들, 일자리가 없는 이들과 굶주린 이들, 갇힌 자들과 전쟁과 재난으로 위협받는 이들, 이 땅과 모든 피조물을 위해 간구합니다. 삶을 지켜주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시며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시간 전에 주께서 계셨고 또 우리의 이름이 잊혀질 때도 주님은 영원토록 계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영원히 계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우리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하루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뒷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